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습니까? 너무 잔인한가요? 멋있죠? 제목이 이리들과 피 터지게 싸우는 더러운 개.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러커만 목사님이 교회를 쓰러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끝까지 그 사냥개 같이 물어가지고 그걸 쫓아낸다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리들과 끝까지 해서 그 지역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그러한 목자의 자세,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그 말인 것이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도둑이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직업이 도둑이니까 도둑질하죠. 또 근데 도둑이 말이죠,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인단 말이죠. 뭐 실제 죽이기도 하고 영에 관해서 또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더 풍성하게. 자, 두 가지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제공해 줘서 여러분들이 풍성히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도록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 도둑들과 강도들은 누구를 얘기하나요? 동서양의 철학자들을 특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릴 그 마음들, 또 이것을 전부 다른 곳으로 마귀에게 돌리는 일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 동양에는 공자, 뭐 맹자, 기타 또 뭐 있죠. 동양에 많이 있습니다. 제자 백가들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서양의 소크라테스,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프로타고라스 등등 뭐 여기도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도둑이요, 강도들이요. 그러면 종교에는 없냐? 마찬가지죠. 현대 철학자들, 우리나라에도 철학자들 많이 있죠. 뭐 도울 김용옥을 비롯해서 이 철학자, 그 김용옥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그러는데, 자신이 무슨 신학도 하고 불교도 연구하고 신학교도 나오고 다 그랬는데, 개똥철학이지 전부. 하는 말 들으면 사람들은 대단히 그 사람 말에 신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도둑이요, 강도들이다 그 얘기죠. 이 거듭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가, 자, 전파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전파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복음을 안 전해요. 그 사람 못 가요. 그 목사는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수많은 목사들이 나중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교회가 강성해지고 교인들 숫자가 늘고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하면 절대로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 영접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이. 그걸 부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거듭나지 않은 목사, 이게 전부 도둑. 왜 도둑일까요? 사람들을 전부 훔쳐가고, 여기 있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가게 한다 그 얘기죠. 지옥으로 가게 한다 그 얘기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은 것을 빼앗긴다. 어떤 사람들 보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또 교회 출석하세요,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 나오면 복음을 이제 듣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뺏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그리고 내 생활에 방해한다. 야, 일요일 날 나 좀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일하다가 일요일 날 좀 늦잠도 자고 쉬어야 되고 그런데 피곤해. 그 다음에 돈도 내야 돼. 헌금 내야 돼.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왜 교회 안 다니십니까? 나는 헌금 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고. 이런 사람 진짜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이 대단히 가난하거든요. 가난한 건 낼 것도 없는데 뭐 그냥 왜 그러냐. 그래도 나오면 이 사람이 될 텐데 구원이라도 받고 또 주님을 영접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뺏기고 자기 생활에 방해가 될 것이다 해서 교회에 안 나오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이죠. 뭐예요? 돈이 있는데 자기가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뭘 활용을 하면 더 크게 벌 텐데 무서워가지고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줄어들겠죠. 계속? 줄어들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있는 것도 다 뺏기고 나중에 영적으로도 이렇게 피폐해지고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생명 얻은 사람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공식은 맞지가 않아요. 뭐 부유하게 산다. 필요를 주님께서 다 제공해 주신다. 불편함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큰 부자의 돈에 미쳐가지고 막 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마치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모두 하고 싶은 거를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산다. 이건 공식이 안 맞는 것이에요. 고난은 뭐예요? 풍성하면서도 핍박을 받는 거죠. 마귀의 그 자식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시죠. 당연히.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선한 목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생명을 내놓으셨죠. 예. 우리 양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 악한 목자가 선한 목자의 반대는 이 악한 목자죠. 반대는 누구죠? 적그리스도, 우상 목자, 적그리스도죠. 자, 이게 우상 목자 얘기예요. 스가랴 11장 16, 17절에 보면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 목자인데 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라 그 얘기죠.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영적 양식을 먹여야 된다 그 얘기죠.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히 찢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 적그리스도죠. 가짜 악한 목자는 양떼를 버려버린다 그 얘기죠.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이말이니 그의 팔은 박상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말씀의 칼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예요? 인간을 향한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것이에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양은 구원받은 사람도 양이지만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싹군 목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싹군 목자가 아니라 그 얘기죠.
양들도 싹군 목자,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가짜 목사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교회 목자로 이렇게 임명돼 가지고 나가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구령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몇 명이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어려우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마귀의 공격이 심하니까 내 차라리 이 목회자 하는 것보다 나가서 돈 버는 게 낫겠다 해서 그만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들이 아니니까 버려두고 도망쳐 버려요. 그래야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죠. 쓰러져 버리죠. 파괴돼 버리고.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라.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뭐 사례비라도 많이 주고 뭐 한 몇백만 원씩 혹은 심지어 큰 데는 몇천만 원씩도 받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자 하면서 사례비 받는 것보다 나가서 이게 너무 힘들다. 나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돈도 잘 벌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게 싹군 목자라고 해요. 싹군은 뭐예요? 고용된 사람이죠. 그는 주인이 아니에요. 양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고용된 것이지. 여러분 일반 제도권 교회 목사들은 뭐예요? 다 어디서 그 교인들이 있으면 목사가 죽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이러면 이제 다른 데서 목사를 또 추천해 오잖아요. 전부 싹군 목자들이야. 그래서 그쪽에 월급 많이 준다고 그러면 가고 적게 준다면 안 가고 내가 대학도 지금 몇 개 나오고 박사학위도 몇 개, 신학 박사도 몇 개 땄는데 돈을 이거밖에 안 준다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교회는 유명한 목사를 공부 많이 한 목사들을 불러온다고 학위 많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가가지고 장로들이 가서 얼마 줄 테니까 한 달에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전부 뭐예요? 싹군 목자들, 싹군. 장로교 감리교 다 그렇게 하잖아요. 큰 교회들. 다 그렇게 하죠.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양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누가 누군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해? 에이, 도망가. 전부 도망가고. 교리적으로 이거는 적그리스도 잡아먹죠. 오히려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회중의 바른 믿음을 흔들어 놓고 타락시키는 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그 이리 같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요. 스며들어와. 근데 그 스며들어온 사람이 신실한 척하고 싹 들어와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낸다고 그러고 자기가.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시키는 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목사 임무가 뭐냐면 그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회중을 보호하게 된다. 그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나 목회자를 부른 이유가 뭐냐 하면 회중들 가운데 지금 이런 이 타락시키는 자 있죠. 마귀가 쓰는 사람들 그걸 내쫓으라고 부르셨다 그 얘기죠.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진모 이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아니 왜냐하면 제가 구령한 적 여러분들은 전부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거의 다. 다른 사람이 혹시나 전했다도 바로 우리 교회 와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받았는지 누구한테 김경환이한테 복음을 아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릉교회에 있다 강릉교회가 파괴되니까 미국 갔다가 우리로 한테로 온 거예요. 이거 권순길이도 마찬가지고 권순길이도 그 과거에 강릉교회 파괴됐을 때 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매진도 마찬가지. 이매진. 이게 다 출애자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출애시킨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출애를 해야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이 회중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을 내쫓으라고요. 그 다음에 백철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홍현희. 그 다음에 이은정.
다 여기 뭐, 이거 순복음교회에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주님 영접했는데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제가 왜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추례시켰냐.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그래가지고 BBCI, 바이블 바프티스트 처치 인터내셔널이라고 김경환이가 있는 데 가서 김경환이가 지금 목 수술해가지고 아파서 설교 못하니까 오후에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BBCI 여기 얘네들 말이죠. 김경환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 설교 자격자 하나도 없어요, 거기. 제대로 없어요, 거기. 뭐 아무나 설교할 수 있죠. 단상에 올라와서 말만 잘하면. 그들이 하는 내용들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 얘기겠죠. 자기들은 성경적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랬대요? 자기들이 성결했다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왜 추례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 가서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너무 잘하니까 제가 안 되겠다 해서 딱 추례 공고를 낸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 안 보여요? 이 사람들. 전부 추례 공고를 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회중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타락시키는 자고 내어 쫓으라고 이렇게. 왜 그러냐? 이진모가 가장 많이 했고 백초로 하고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나간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목사들 다 돌아섰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다 추례시킨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알았지만 그래도 자신이 겸손하게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래서 제가 참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다 그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어 쫓으라. 사냥개처럼 물어 뜯어가지고 끝까지 해서 안 내보내면 다 쓰러진다 그 얘기죠.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로커만 목사님 여러분 주석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교회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마귀가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거 얘기할 때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 왜냐? 벌써 영적으로 그러한 많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기준, 성격 이거대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큰일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원들을 사랑하는 책임 있는 사역자는 뭐냐면 반드시 1위를 제거해야 된다. 1위를. 여러분 일반 교회는 추례가 없어요. 그냥 나 안 나오기 싫으면 말아 이런데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안 나와도 추례를 반드시 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냥 뭐 큰 문제 안 일으키고 자기가 싫고 뭐 잘못한다고 그냥 놔둬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추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다음에 절대로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 받아준다는 의미예요. 어느 지역교회고 그 의미로 이렇게 공고를 붙이는 거예요. 그냥 붙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는 즉 주님께서 부르신 목사는 말이죠. 악한 이리들과 피 터지게 싸우는 더러운 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로커만 목사님도 얘기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성호 목사님 왜 그 추례자들이나 문제 일으킨 사람 계속 방송에다 얘기할까요? 왜 할까요? 끝까지 물어서 그 일을 다시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과를 나중에 보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처리하는지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그걸 아셔야 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런 거 몰라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그래 하고 부안해동하고 말이죠. 이건 성경대로 믿는 사람 자격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지금 내가 아까 여기 6명 여기 기재했죠. 제가 구령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데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일로 들어온 거예요. 다른 데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왔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복음 전했거나 다른 데서
여기서 누가 금방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로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고 여기서 침례 다 받았잖아요. 여기서 침례 안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진모, 특히 이진모하고 이진모는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히 많이 아는 사람처럼 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걸 얘기 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단상에서 이 단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단상에 올라와서 헛소리하고 그 거짓말 설교하잖아요. 유명해지려고 설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쳐버리죠. 여기 제도권 교회는 놔둬 그냥. 그건 뭐 마귀 자식들이니까 놔두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목사가 지 사리사욕이나 또 자기가 인기 있게 하기 위해서 딱 올라가서 단상에서 설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치세요. 바로 치신다고. 그걸 아셔야 돼요. 김경환이 왜 그래요? 바로 치시는 거예요. 까부니까. 까불고 막 잘난 척하고 자기가 대단한 척 하잖아요. 우리 벌써 영적으로 자란 그 목사들은 다 알아요. 이런 거. 저 큰일 났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들은 뭐예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면 양인가 보다 하고 같이 노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잡혀먹는 거예요. 자,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전부 서로 동일하다고 얘기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알다, know 있죠, know. 알다. 이것은 알다란 뜻이지만 사랑한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서로. 내가 양들을 안다 그러면 양들을 사랑한다. 또 양들도 나들 안다 그러면 그 양들이 목회자를 또 사랑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관계지만 작은 지역교회 내에서도 함축돼서 이걸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려면 어때요?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오늘 내가 손영재한테도 보여줬지만 일지를 내가 여기 사역하면서 단 하루도 일지를 안 쓴 날이 없어요. 오늘은 누가 아파서 출석 못하고 누구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이건 그 사람을 관장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알고 조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뭐 어머니가 무슨 생일이라고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성경 공부만 하고 집에 갔다. 이런 거 다 적어놔요, 거기다. 왜냐, 영적으로 이 형제 자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알아야 거기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재하려면 얼마나 귀찮은 줄 아세요? 부치를 하지 않으면 기재하기 어려워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이때까지 단 하루도 기록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건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셔요. 그 집에 책이 이만큼 있어요. 옛날 보면 음성에서 있을 때 누가 사고 치고 뭐 하고 한 거 다 기재돼 있어. 어느 날 누가 침례받고 누가 구원받고 한 거 다 기재돼 있다 그 얘기죠. 다 기재해 놨어요. 왜냐면 이게 머리가 사람은 별로 안 좋으니까 다 기재해 놔야죠. 그리고 사역을 바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출근해서 사례배 받고 이러고 때 되면 가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벌써 싫어하시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주님께서 그냥 싫다고 그러면 바로 끊어지는 거예요. 실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는 거예요. 왜냐,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잘못하건 잘하건 육신적이건 또 과거에 죄를 지었건 뭐하건 관계없이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 드린다고. 마지막까지. 저는 그 사람을 구분해서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왜 내 위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여건을 조성하여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알고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만약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도 모르고 또 마귀가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리하신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여건을 조성하여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심지어 목회자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잖아요. 꿈으로도 심지어 얘기해. 꿈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뭐 성경에서 꿈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 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김경환이나 이런 사람들 꿈 얘기하면 이건 뭐 이단이다 이러잖아요. 꿈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버릴 때 교리를 만들고 거짓말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그렇게라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깊숙한 영적인 사항을 모른다 그 얘기죠. 사용 못해요. 그렇게 하면.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김경환이 사용 못하는 거예요. 딱 설교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 대충 그냥 뭐 자기 노력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인가? 즉시 알아버려요. 하나님의 생각과 눈, 마음이 우리와 우리의 눈, 마음 이거와 같지 않은 것이. 그래서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시겠다는 말씀이다. 이게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 예언을 하신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앞으로 갈보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니까 그리하여 한 양 떼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상반되는 네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말씀을. 즉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누구냐? 네 가지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첫째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해석하는 건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지 개신교. 지금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들이요. 야, 그래서 이게 지금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나갔잖아요. 그게 개신교 아니야. 프로테스탄트거든. 감리교, 장로교. 이 사람들이 지금 양우리에 다른 양들이다.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와야겠다. 그래서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하고 장로교 총회, 감리교 총회 이런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뭐냐면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하자. 기독교 통합. 기독교는 하나다. 우리 전부 통합하자. 매일 회의해요. 자주 회의해. 벌써 몇십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그 일하는 거예요. 그 누가 주도하느냐? 로마 카톨릭이. 이 다른 양들을 데려와야, 이것도 양인데 데려와야 된다. 한 양 떼에 한 목자만 이렇게 교회 통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황 밑으로 다 와야 된다. 왜 여기 얘기했잖아. 한 양 떼에 한 목자만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목자가 너무 많다고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외계 인간들이다. 말도 안 되죠. 외계. 여러분 외계인 있나요? 물론 이제 그 마귀가 나중에 대환란 때나 이렇게 내려올 때 외계에서 오는 그런 거 제외하고 외계 우리 같은 사람은 안 살아요. 지금 창세기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에. 근데 그걸 부인하는 거거든. 저쪽에도 뭐 달에도 생명체 있다. 화성에도 목도 1000해명 거기 곳곳에도 지금 인간들이 혹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주 과학이 발달되고 머리가 좋은 사람 외계인들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 없지. 그런데 달에 가서 화성에 가서 물 흐른 흔적이 있다고 당연히 하죠. 그 루시퍼가 반역할 때 둘째 하늘과 셋째 있는 거대한 물층이 흘러내렸으니까
우주가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자,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양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양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양들. 구원 안 받았어요, 절대. 이방인들이 자격이 없는 거죠. 다른, 양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성경에서 양들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다른 양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니까 잃어버린 사람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다른 양들도 빨리 데려와서 이렇게 데려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에스겔 34장 12절에 보면 나도 내 양들을 찾아내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은다, 주님께서. 또 에스겔 34장 17절에도 너희로 말하면 오 내 양물이야. 주님을 반항하고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양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양들도 데려와야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자, 생명을 다시 얻는다. 부활하신다는 거죠.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으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스스로 달리신 것이에요. 거부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스스로 내놓으신 것이에요. 그 주님의 생명을 누구나 함부로 뺏을 수 없다 그 얘기죠. 내가 이제 달리고자 했으니까 그렇게 인정하신 거죠.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자,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그대로 받아서 수행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17절은. 여기 17절은. 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의가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강렬함을 재확인한다. 이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계명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뭐예요? 강렬하다. 그래서 다시 생명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수 있다 하는 그 사랑이 강렬함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은 주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부활하실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영적 눈이 어두운 그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너가 어떻게 우리가 이거 짓는데 말이야 수십 년 걸려가지고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이 성전 건물인 줄 아는 거예요. 예? 이 성전 건물인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역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인 줄 알잖아요. 그 성전 봉헌식,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아니죠? 예, 우리 몸이죠. 예, 이 성전을 헐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보내신 분의 계명, 여기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계명, 이 계명. 보내신 분의 계명 18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낼 때 보낸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순종하셨죠?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이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 양들, 주님께서는 양들을 사랑하셔서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이렇게 내놓으시고 그리고 그 양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풍요하고 풍성하게 많은 것을 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 평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은 실로 위대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양으로서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늘 순종하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날 때 목자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아내시며 그것을 즉시 알고 믿음을 공고하게 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마귀의 공격이 극심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성경대로 수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쓰러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마귀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굳건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